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 우리 새벽 예배할 때마다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제 복음서가 사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 서신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로마서가 나오고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쭉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들, 또 공동 서신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계시록, 예언서로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의 서신서, 이 편지 중의 편지,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갇혀서 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딱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선교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오순절 할 때 전 세계 각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가서 그 사람 직업이 이제 바울과 같이 장막을 치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로마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 사람은 원래 이 아시아 본도 지역 터키에 거기에 있다가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로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황제의 핍박이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추방을 하게 돼요. 다 추방을 하게 돼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 터키 본도로 돌아가는 그 길인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장막을 만들고 천막을 치면서
로마의 이야기, 이 교회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15장, 16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를 또 기점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더 서쪽, 이 동쪽으로는 이 터키라든지 이 동쪽의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됐어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근데 이제 서쪽 이탈리아 로마 그쪽을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이 큰 경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또 힘을 내서 이 선교 여정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가정교회, 거기 섬기는 성도들의 이야기들, 사람의 이름, 명단, 그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핵심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말씀드렸죠?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그다음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함께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바로 로마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이 수학에서 말하면은 교집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교집합, 중간에 공통 분모,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이 또 뭐야? 이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이 또 조금씩 다른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뭐죠? 율법,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하면서도 이제 확정된 것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긴 제물이라든지 피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들이 삼가하면 좋겠다. 이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내가 복음으로 믿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딱 우물한 개구리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그렇죠? 거짓 복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짜 복음으로, 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정말 우리가 잘 차분하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복음이다. 복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이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당시 로마 사람, 로마 이 계층을 이룰 때는 뭐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이 시민권자들, 자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게는 50%, 또 적게는 30%까지 자유인이 있었는데, 나머지 로마 시대,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종들이든지 노예이든지 뭐 상인이든지 뭐 여러 이런 계층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되고 싶으세요?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주인? 아니, 종. 우리 원사님, 네, 맞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율법으로도 최고의 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아주 깊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는 그는 주인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똑같은 이름, 사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주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는 뭐요?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뭐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요.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종도 여러분, 종들 나름이잖아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과 사도가 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밀레도에서. 그래서 만나서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죠? 잡힐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은 분명히 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죄인이 되고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말라고 막 울고요. 그리고요, 예언자들도 성령께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뭐야? 그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묶일 거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겠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잔치하면서 건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끝이 야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사명. 우리 어전대 연합회 수련회 첫째 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것도 사명이다. 반전이잖아요. 아픈 거, 병에 걸린 거, 사고 난 거, 잘못된 거, 불행한 거.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은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전부이신데, 그 종은요 주인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바로 그 복음은 바로 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4절 하반절이죠. 죄송합니다. 이 복음은 4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는 누구예요? 주. 그리고 예수는 뭐죠? 우리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꿔야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할렐루야. 예, 이 복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의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성결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런데 바로 그 복음으로 5절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사도와 또 은혜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6절에는 특별히 너희 로마인 교회, 로마인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역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사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주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바로 1절에는 이제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7절은 뭐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뭐요? 성도로 부름 받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데요, 편지의 핵심,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은 뭐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평강은 우리가 평안해야지,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막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평강,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편지, 복음의 편지. 여러분 연애하실 때 편지들 다 써보셨잖아요. 지금 뭐 이메일 쓰고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러지만, 옛날엔 딱, 제가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뭐였죠? 박열매 사모와 결혼한 거. 그 중에 핵심이 뭐였죠? 제가 또 편지를 잘 썼어요. 근데 편지를 여러분, 공세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아가서를 제가 써서, 아가서, 그 사랑의 편지, 아가서를 써서 자필로 써야 돼요. 컴퓨터로 쓰면 안 돼. 자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복음의 편지, 사랑의 편지, 새벽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처럼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정말 9월 10월 아주 넉넉하게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배고프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프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벽에 오시면 돼요. 교회 오시면 돼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넘치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